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마 그가 다시 오실 때 모습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여러 가지 심판, 싸움 이런 걸 말하기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는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걸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은 것으로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정말 애매모호해요. 뭔지 모르고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라 하더라도 그게 정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제시한 세 개의 시험은 당시 유대인들의 염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가난했으니까 항상 먹을 거에 쪼달려야 했죠. 그러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는 정말 전능자가 나타났으면 메시아 기대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려면 사탄은 말하기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이미 그 구약에서 말하기를 그 당시 성경이죠. 성경에서 말하기를 천사가 그 발을 받쳐가지고 조금도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도 그만한 능력을 지닌 메시아를 기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이 그대로 투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정말 만국의 지배자로서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받아야 할 그런 존재임에 틀림없죠. 근데 사탄은 그에게 내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이게 전부 내 것이니까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는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그만 경배하라. 이렇게 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유혹을 부리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되게 어려운 시험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늘 정말 그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메시아를 찾았고 예수 안에서 많은 능력을 보면서도 그에게 기대를 하지 않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이들 눈에 평화에 관한 일이 숨겨졌구나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웬만하면 기적을 공생에 시작하신 뒤에 많이 행하셨는데 사탄이 제시했던 그 말에 따라서 무슨 권능을 행사하실 수도 안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 이런 게 다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는 그거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메시아의 징표를 보여달라 하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죠. 그죠?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대해서 경탄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렇지만 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은 전부 말씀이었습니다. 병을 치료한 뒤에도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 바로 사람이 그를 메시아로 좀 확실하게 믿었던 건 아닙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완전히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그걸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잘 해놨어요. 말씀이 곧 진리고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드러내 보이려 하셨던 메시아의 표적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뿐이고요. 말씀의 최종적 성취인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살아생전에 약속하셨어요. 성전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저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때 인자가 와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한다. 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에게 하는 말, 지금까지 내가 한 말, 그리고 내가 한 말 그대로 내가 몸으로 보일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바 성취되는 그 십자가와 부활, 그것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그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신 모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른 행위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결단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자, 그러므로 새로이 그가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도 말씀으로 이룩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오늘 읽어드린 계시록 19장에서 그 표현된 백마를 탄 자, 이거 뭐 예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으니 고난을 당하신 흔적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 하나님께 충성되고 진실된 분이 돼 이름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철장으로 뭐 다스린다고 되어 있지만은 결국 이루실 것은 말씀으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스스로 진리를 행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그가 오셔서 마지막에 이루실 일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예배의 그 서두에 읽어드린 예레미야서 31장은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가지고 이웃들아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날이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벌써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악을 다 사하시고 그다음에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이제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물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 그러니 인간은 아무리 과거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도 새 옷으로 갈아입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들과 함께 그를 찬양하고 새로운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겠죠. 그게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고 예수님 이제 부활하셔서 밤모섬의 예언자에게도 이 날이 온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증인들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늘 제자를 불러가지고 앞서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천하실 때에는 이제는 너희가 내 증인이다.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혼자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내가 이제는 너희는 내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친구로서 같이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그분이 세상 대하시고 사람 대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자꾸 뭐 늙은 노종이, 늙은 목사님들이 이 노종이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 가진 그런 스스로 비하하는 호칭을 좋아하실런가 하는 생각도 가끔 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이 증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이룩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이제 그리스도와 자신 사이에 장벽이 없어가지고 자기 안에 예수께서 사시니 그의 뜻대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됐겠습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곳곳에 생겨나게 되면 자연도 되게 기뻐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도 기뻐할 거예요, 분명히. 아, 우리 동네 그런 사람 한 분 사셔. 뭐, 이러면 좀 든든하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이 곳곳에 이런 사람들 세우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아까 보면 그 백마탄 자는 정의와 공의로 싸울 것이다. 라고 했으니, 그걸 이룩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실 터이니, 내가 언제라도 그에게 달려가기만 하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마를 탄 자 뒤에 도열해 있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또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 19장 14절에 보면은. 근데 이들이 바로 그런 증인들입니다. 언제나 준비가 돼 있고 그를 뒤따라서 그의 증인이 될 준비가 된 그런 사람들. 그와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예수께서 같이 계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호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들이 모든 족속, 모든 직업군에서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앞에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뭐 14만 4천 명 외에 어마어마하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가지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을 일러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로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해놔요. 바로 이들하고 이 백마탄 그 군대하고 다를 리가 없죠. 다 같은 분들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심으로 정말 충신과 진실로 살다 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방언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룰 사람들도 모든 나라에서 다 나와야만 마땅합니다. 종교와 아무런 상관없어요. 모든 종교 안에도 각각 그 뜻을 이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울타리 별것 아닙니다. 가서 얘기하다 보면 소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가 그런 분인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간디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의 보인 표정 역시 요나의 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해서 하나님 뭐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나, 왜 이런 형편없는 자리에 나를 자꾸 처박으시나, 이렇게 자꾸 한탄만 할 게 아니라 그것이 내가 그의 증인이 되는 연단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사악한 대로 빠지지 않고 늘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은 더 큰 증인이 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인도자이신 대제사장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 히브리서의 증언에 따르면 만인을 구원으로 이끌어갈 사람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됨이 합당하다. 그 다음에 범사와 그 형제, 범사에 있어서 그 형제들과 같이 돼야 하고, 그래서 형제들의 고난을 알고, 그 다음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는데 그것은 자신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늘 그 백성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의 아들이었죠. 예수님도 그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들 속에서 그 애환을 다 한 몸에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험도 같이 받고. 아까 그 사탄의 3대 시험도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시험 본인도 다 겪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겼었을 때 그들을 도우실 수 있죠. 히브리서는 그 정말 시작도 끝도 없는 그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쓴지도 모르고 그런데요. 근데 정확하게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직분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관계 속에서 잘 설명했습니다. 사람들과 그의 관계는 그가 그냥 희생제사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건 바울이 가르친 거고요. 그에게는 좀 더 세밀한 설명이 있는 거죠. 그가 어떻게 너희를 도우시는가? 본인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단번에 모든 걸 이루셨으니 이제 그 안에 살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마어마한 권능을 행사하실 걸로 기대도 하고 막 휴가 같은 일도 일어나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의외로 아까 읽어드린 그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태복음 24장의 그 종말에 관한 예언에는 말이죠. 끝날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미혹돼서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다시 오셔서 그가 하시는 것은 말씀이지 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언컨대 그는 결코 권능을 행사하시지 않을 겁니다. 물론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 할 수 있으니 뭐 말리밖에 일도 보실 수도 있고 그러라고 생각합니다만 미래도 예견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뭐 그러시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같은 이 사람들이 우주 여행을 하는 판에 무슨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알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사람이 정말 화성을 갔다 온다 할지라도 그의 말씀은 없이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말씀으로만 변화시킬 것이다. 사실은 큰 기적이 있다면 형편없는 죄인이 갑자기 그의 말씀에 따라가서 전혀 새 사람 되는 게 이게 그 무엇보다도 큰 기적입니다. 지식으로 뭐를 깨달아서 뭘 만들어내고 뭐 그런 희한한 물건도 만들 수도 있고 우주선도 만들 수 있지만은 그 악한 데 물든 사람 바꾸는 것은 그보다 훨씬 어렵지 않습니까? 그 기적이죠. 기적이 있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하여 그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경이로운 능력으로 권력을 쥐고서 한 번도 있어 보지 아니한 세상을 만들리라 호언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근데 한 번도 있어 보지 아니한 세상을 경험하지 아니한 세상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있어 보지 아니한 세상 만들이라 하나님도 하시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초부터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하늘 아래 새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어찌 새 것이 있겠습니까? 그죠? 다만 사람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니 조금씩 인간이 아는 한에 비로소 계시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찾고 또 보면 볼수록 성경을 매개로 또한 그와 기도하고 찬양하면 할수록 그와의 만남 가운데서 느껴지는 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 무수한 사람들이 증인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까 흰옷 입은 그 무수한 사람들이 증인이 다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미. 그리고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세상을 만든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리고 그게 미혹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2세기 동안 인간은 그런 미혹에 휩쓸려 가지고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지금도 또 앞으로도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나오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살아남아서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미혹되지 않으려면 속사람과 열매를 봐야 합니다. 오직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살 때에만 밝은 눈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뭐 옛날이니까 아들들 했는데요. 지금 자녀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 비로소 밝은 눈 가지고 사람 인도도 하고 그다음에 자연도 축복하고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평화의 그
터전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이 요구되고, 재림은 그들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경천동제한 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마 계시를 통하여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명백히 계시하신 이유가 거기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한 사람으로 오시는 게 제일 알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은 이 지금 수십억이 살고 있는 오만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그죠? 상당히 긴 시간에 걸친 모든 영역에 걸친 하나하나의 세세한 말씀들, 그죠? 원리들 이런 것들이 선포되는 것으로 그의 모습은 드러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몫이 있겠죠. 요만큼 되는 거, 그죠?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유튜브 방송도 하고 오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류가 있으면 제하실 것이고, 옳은 것이 있다면 또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그런 겸허한 마음만 갖고 있다면, 그죠? 강하고 담대하게 일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당신의 말씀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이 사람들이 그릇에 합당하게 말씀을 담아주실 때에만 우리가 그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빚으셨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니다. 우리 능력 비록 작고 우리 말할 능력 없으나 우리의 믿음과 사랑으로 당신의 나라를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